마가복음 강해 서울은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 지난주에 보니까 듣지 못하던 사람, 말이 어눌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참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영적 병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적인 병을 다 고쳐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열려주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치료자 예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지옥 갈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에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 시작됨으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해보고 고행의 길도 가보고 수련도 쌓아보고 돈도 벌어보고 많은 지식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이를 수가 없었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은 원하는 자,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성경은 말씀하죠. 암송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옥 갈 내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데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세월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거 보면 우리 권사님들 10년, 20년은 더 살 것 같죠?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권세를 쥐고 있기에 우리는 대적 마귀와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보다 힘있고 권세가 있죠? 능력이 있죠? 지혜롭죠?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결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는 즉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하신 은혜는 특별한 은혜로서 단회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거는 매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우리가 아팠다 낫는 거, 시험 들었다 건진받는 거,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치료도 시키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따라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 가사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편안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무렵 앞장에 나와 있듯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있던 그 무렵 그때에 또 큰 무리가 모입니다. 또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항상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원문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큰 무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에서의 큰 무리는 예수님 앞에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나온 큰 무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저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가복음의 큰 무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모인 무리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함께 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노라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큰 무리는 어떤 목적으로 모였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인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나와 함께 사흘이 지났다 그랬어요. 이 큰 무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흘 동안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을 그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만일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멀리까지 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들을 굶주린 채 보내면 길을 가는 중에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진하여 쓰러질까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들,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면,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간절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4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만일 배부르다, 나는 잘 먹었어, 많이 먹었어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다 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의 쓸데없다, 병든 자가 의원의 쓸데있다 말씀한 거예요. 내가 힘 있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내가 경험이 많다 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가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은혜의 사모함이 없어요. 누가 은혜를 사모하느냐? 병든 자들이 은혜를 사모해요. 배고픈 자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약한 자들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없는 자들이 은혜를 사모해요. 미련한 자들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큰 무리는 없는 자들이요, 병든 자들이요, 소외된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요. 그래서 저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세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들은 나와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했고 구제를 했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해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됩니까? 우리가 뭘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천국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른 찬송 가사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했는데 야곱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34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교만한 자, 나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힘이 있다는 자는 다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를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아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 함께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큰 무리처럼 하나님, 내가 병자입니다. 내가 약합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없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입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고 사모하는 무리들의 굶주림을 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원문에 보니까 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이건 부정대명사입니다. 어떤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즉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자기들의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라도 당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이 많은 사람을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은 신앙적인 말이에요?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불신앙적인 말이죠. 왜냐?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약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제자들은 그 작은 것으로 많은 것을 먹인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으로서 행하셨던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행하셨던 모든 말씀도 들었고 많은 기적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처한 형편, 자기들이 처한 상황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배후에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신앙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한 거예요. 어느 누가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을 먹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책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죠? 근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제자들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그리고 그 떡으로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자들의 불신앙에 예수님이 화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큰 무리를 본 거예요. 큰 무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엔 어느 누구의 말, 가까이 있었던 자들의 누구의 형편 말 듣지 않고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불신앙에 빠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선택의 교리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이 땅에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교리입니다. 물론 지난 수요일에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당시에 이 교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있겠죠. 야,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함께 봅니다. 토기 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실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귀 있을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대요. 귀한 그릇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잘 보살피겠죠? 깨지지 않도록, 아름답게 쓰이도록, 보이도록 잘 닦고 그 그릇을 지킬 것 아닙니까? 그러나 쓸모없는 그릇은 그냥 깨지던 말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귀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이 깨질까, 또 우리가 넘어질까, 우리가 낙심할까 항상 보살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그랬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요. 왜 참을까요? 구원받아야 할 자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천국 가야 될 자기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지라도, 불신앙에 떨어지고 말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만큼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산업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천국의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고난 중에, 시험 중에 낙심할 때가 있고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도 나를 잡고 계세요. 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베푸시고 나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수많은 시험이 또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심은 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은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땅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보통 한쪽 팔을 바닥에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2제자의 성만찬 그림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죠.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앉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 7개를 가지고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감사절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지옥 가는 거고 있는 복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나요. 늘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제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죠. 본문 7절. 7절 같이 봅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보리떡 7개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작은 생선 몇 마리? 2마리는 아니고요. 2마리예요. 그러니까 2-3마리쯤 되겠죠. 작은 생선이라는 것은
자라나지 않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도 주님이 축복을 하시고 이제 나누어 주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마가복음 오늘 보면 8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앉은 자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다. 여기서 광주리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광줄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는 그냥 들고 다니는 작은 바구니를 말하고 있고 이거는 큰 광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기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이 남아져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 4천 명이었더라. 근데 여기 4천 명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민수기서 1장 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래서 음식을 먹은 자의 수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남자 장성한 자의 수만 셀까요? 네, 여러분의 수도 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잘 나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본문 마지막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0절 함께 봅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쭉 보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시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달마누나는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곳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연관을 시켜보면 막달라 또는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자에게 큰 무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 가지고 은혜 베푸셨어요? 받쳐진 떡 7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심겨진 것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심겨진 것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야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이렇게 작은 것밖에 없어? 혹시도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있는 그대로 정성껏 들여진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4천 명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들여진 것, 심겨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어린아이가 들여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도 그 어린아이의 그냥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도시락입니다.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그중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갔을까요? 뭘 가지고 나갔어요? 돌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예요. 그 물맷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돌을 가지고 가요. 작은 돌 그냥 주워서 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심겨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죠. 기근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통에 조금 가루가 남았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어요. 마지막 식사예요. 먹고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명을 내립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나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다는 것은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열왕기상 17장 1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에 가루가 가득 차고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도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지 않고 하나님 주옵소서 할 때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씨앗 심지 않고 열매 거두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사기꾼 같은 마음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종자 씨앗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심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것 말라기 3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암송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심겨질 때 심겨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왜 주실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 줬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택하신 목적도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왜 나에게 물질 주시고 왜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왜 나에게 산업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웃들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라고.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은혜죠. 특별하신 은혜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저들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어떤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는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의 은혜도 주시죠. 출애굽기서 한번 볼까요? 12장 35절 36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채워줬단 말이에요.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왜 하나님이 구원만 시키지 않고 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성막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금 가지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제 성경에만 있나요? 네, 금송아지 만들었죠? 네,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누구한테 은혜 주세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우리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누구에게 주세요?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잡고 계신 자에게 주세요. 나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누구에게 주세요? 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